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에 죄송합니다, 얼굴 조금만 더 활짝 펴주시겠습니까? 목소리 조금만 톤을 높이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요? 무슨 때인가 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추수할 때가 있단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는 때가 있단다, 때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28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심어야 할 때를 알고 뽑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거 지혜입니다. 집을 세워야 할 때를 알고 집을 허물어야 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모르면, 때를 모르면 심어야 할 때인데 노는 이가 있습니다. 집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느라고 때를 놓쳐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종종 때를 놓쳐버린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주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길래 그거 나 좀 달라고 했더니 동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형이라 부르면 팥죽 한 그릇 주겠다는 거예요. 형이 하는 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동생을 형이라고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서 형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어느 날 연로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하는데 지금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가져오면 그 먹고 아비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는 둘째 동생 야곱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어미가 만난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것 들고 아비에게 가지고 가서 네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정을 알고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거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나한테도 복 좀 주세요. 나한테도 복 좀 주세요.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비에게는 축복할 복이 더 이상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자, 저 좀 보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씨를 뿌릴 때와 뿌린 것을 거둘 때로 주님께서 두 가지 때를 우리 눈앞에 펼쳐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까? 뿌린 것을 거둘 때입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두 가지 때만 있어요. 28가지 때가 아니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때만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뿌릴 때, 하나는 뿌린 것을 거둘 때. 자, 두 때인데 둘 중에 하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뿌릴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는데 땡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계절은 가을이라 거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씨를 뿌려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뿌려야 될 때입니다.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되고 어려워도 씨를 뿌려야 되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도 뿌려야 되고 답답해도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머뭇거릴 때도 아니고 망설일 때도 아니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려야 뿌릴 때 뿌릴 때 많이 뿌려야 거둘 것이 있고 거둘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됩니다. 지금은요, 뿌릴 때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 부지런히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런데 뿌리기는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씨를 뿌릴 때
힘들어도 씨를 뿌리셔야 되고, 내 몸이 아파도 씨를 뿌리셔야 되고, 피곤하고 지쳐도 씨는 뿌리셔야 됩니다. 날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씨는 부지런히 뿌리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나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는 부지런히 뿌리셔야 되고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는 뿌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씨 뿌릴 때라고. 지금은 원망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불평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판단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일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계속 일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쉽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농사철이 되잖아요. 시골의 농사꾼들 보시면은 농사철이 되면은 3월, 4월경이 되면은 아침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한밤중에도 일하고 심지어는 잠자는 거 줄여가며 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일합디다. 씨를 뿌릴 때는 부지런히 뿌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성경에 여러 번 당부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약속이 없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27장에서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부지런할 때 끝까지 부지런해야 되고 끝까지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시작할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열심을 내어야 된다. 열심을 내어야 된다.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들이 나오는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랬더니 달란트를 5달란트 맡은 종은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그와 같이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런 일을 안 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더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파묻어 두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보며 주인이 심히 분노하며 책망을 합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악한 종이랍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이단만 아니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유명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2번째로 씨를 뿌릴 때는 부지런히 뿌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울면서라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에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눈물이다. 6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울며.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가? 내 눈물에, 내 울음소리에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까? 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무슨 약속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난 분, 똑똑한 분, 힘 있는 분, 부유한 분, 높은 분이 우시는 거 보셨나요?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누가 우는가 봤더니 못난 이들이 울고 작은 이들이 울고 말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많이 웁디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인생입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눈물을 좀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시편 56편 이 말씀이 언제 다윗이 부른 노래인가? 저 시편 56편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 다윗이 원수요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꽁꽁 묶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자기 딸, 둘째 딸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 7년 동안 삭스를 안 받고 일하면 둘째 딸을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삭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결혼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첫째 딸이 신부로 위장해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신방을 치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인 거예요. 외삼촌이 조카를 속인 겁니다. 속이고 나서 하는 말이 7년도 일하면 둘째 딸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결국은 야곱이 둘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또 삭스를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째 딸 레아는 하나님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눈이 나빴다는 건지 아니면 이 여인에게는 지혜가 없었고 못났다라는 것을 애둘러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첫째 딸 레아는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못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시집가야 되는 자리에 아버지가 사위 야곱을 속여가지고 첫째를 집어 넣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첫째 딸과도 결혼하고 둘째 딸과도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못난 레아보다 잘나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첫째 딸 레아는 어떤 인생인가? 첫째 딸 레아, 첫째 부인 레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슈퍼에서 하는 1+1인 인생인 거예요. 남편 속여 첫날 밤 치릅니다.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결혼했으니 이 남편이 레아를 아내 취급했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번 했겠습니까? 따뜻한 눈빛 한번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인 레아는 늘 그 장막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레아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리고 잠 자다가도 이 레아라는 못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을 겁니다. 1+1인 인생. 동생 시집 가는데 붙여가지고 간 인생 레아. 그 인생에게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 동생한테 구박받아 남편한테 구박받는 그 여인에게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잠잘 때도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남편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이를 누가 놓는가 하면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낳습니다. 저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33절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34절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남편이 사랑하는 쪽은 라헬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주시는가 하면은 그 작은 여인, 못난 여인, 천한 여인, 말제 여인, 울고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여인 레아의 눈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요 유다 지파를 만드세요. 작은 여인 레아의 눈물을 통하여 유다 왕을 허락하시고 작은 여인 레아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라는 여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여 주의 전에 엎드려 많이 울었던 여인인데 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는가 하면은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눈물이 화가 아닙니다. 눈물이 복입니다. 눈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눈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세가 시작되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여기 강단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 불이 꺼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텅 빈 성전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혼자 고백하면서 또 눈물을 쏟고 특세가 진행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눈물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눈물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말라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말라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어야 약속이 있고 눈물이 회복되어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제 특세가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부터라도 함께 달려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서 눈물의 제단을 쌓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여인이라도 아무리 천한 남종이라 할지라도 레아 보세요.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동생에게 구박덩이 아니겠습니까?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자면서도 우는 여인 레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더니 그 인생 가운데 역사가 오고 가는 인생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봅니다. 주님 앞에서 이 특세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남종이 되어지고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눈물의 제단을 쌓을 때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종이라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눈물밖에 없는 종들인데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눈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황금, 내 유향, 내 몰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면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여인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작은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내 주님이시여, 하나님 남종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눈물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눈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젖은 눈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가 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눈물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어떤 인생이 내 눈물을 닦아주며 어떤 인생이 내 아픔, 내 슬픔, 내 상처를 싸매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하여 준들 그것이 내게 무슨 그리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벽 미명 달려와서 주인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애곡하는 남종 되어지고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강을 이루고 눈물이 산을 이루는 복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주여 걸음걸음마다 예수 닮은 눈물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의 제단을 다시 쌓으리라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